21장 보겠습니다. 21장에서 22장은 칼의 노래라고 해서 아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에스겔서는 전반부 1장에서 24장까지는 온 백성이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재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원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면, 그리고 후반부는 34장에서 48장인데요. 여기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의 중심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그 전반부에서 21장에서 22장의 그 칼의 노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21장과 2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적인 패망의 시각에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 45절부터 22장 31절까지는 20장 44절까지 그 이전, 그러니까 45절 그 이전과 23장 1절 이후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중요한 단락이 나눠지는 그곳에 전형적으로 들어간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 45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중요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항상 보면 한 단락이 시작될 때와 마지막, 또 끝나고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단락을 짓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이 처음부터 비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있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그 비유가 해석되고 확대되고 그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0장 49절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왜 알지 못하는 비유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범죄를 전반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인륜에 관계되는 범죄의 나열로서 패망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0장 45절에서 48절과 그것의 해석과 또 21장 1절에서 5절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절이 20장 49절인데요. 20장 49절은 아모스 때부터 거짓 예언자가 아닌 진실한 예언자에게 부딪히는 문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본문에 또 다른 쌍을 가지고 있어요. 21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청중이 조롱하면서 예언자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불이 칼로 대치되어서 그 칼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앞에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비유와 칼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그 재난이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눈앞에 가려진 그 죄 때문이에요. 우리도 죄가 가득할 때는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자신을 볼 수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죠.
그리고 21장 8절에서 32절은요. 칼의 노래의 확장인데 앞서 나온 칼이라는 주제어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4개의 단락이 연결됩니다. 21장 8절에서 17은 춤추는 칼, 그리고 21장 18절에서 25절은 바벨론 왕의 칼, 그 다음에 21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왕관을 벗기는 칼, 그리고 28절에서 32절은 암몬에게 향하는 칼, 계속 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칼은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움직이는 배후의 전능자는 누구겠어요?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칼이 갖는 이미지는 여호와 자신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칼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의 이 두 번째 단락은요. 18절에서 25절인데 여기서는 마치 하나의 무언극을 행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 지금의 요르단 암만이죠. 요르단의 그 암만 지역. 그 라빠의 길과 예루살렘의 길이라는 그 선택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의식이에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첫째가 전통이 뭔지 아시죠? 화살통. 전통에 글을 새긴 호뎀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는 흔히 드라빔으로 알려져 있는 제비뽑기 방법이죠. 그 다음 셋째는 간점이라고 해서 간점. 도대체 뭔가요? 찾아봤더니 짐승의 간의 형상을 살펴서 신의 뜻을 아는 방법이래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칼로 제시되거든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이 점술들을 빌려서 예언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초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파멸의 방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결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확고한 것은 바빌론 왕의 결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은요. 21장 26절에서 27절인데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물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 단락에서 우리는 24절에서 27절에 주목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와 관련되고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를 처형함으로써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1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서약을 깨뜨렸다는 죄목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죠. 죽기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조의 멸망과 국가의 멸망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구절은요. 형벌을 치른 후에 또는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에 적용되는 모든 완전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암몬에게 향하는 칼, 이거는 28절에서 32절이죠.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30절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엄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일어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굽과 암몬과 두로 그리고 유다의 연합적인 반란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40장 13절에서 41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정복 후에 바빌론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의 암살을 암몬 왕이 배후에서 조종했어요. 그래서 암몬은 나중에 나바티아인들의 그 전신인 아랍의 게달 쪽에 합병되고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22장은 벌받을 예루살렘, 제목은 또 피의 도시입니다. 22장은 세 편의 예언이 결합되어서 도성과 그 거민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표제는 21장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16절과 22절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으로 첫째와 둘째 단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셋째 단락은 전체를 요약을 해주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16절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최후의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BC 8세기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예언자의 죄의 고발에 성공한 적이 없을지라도 첫째 단락은 예언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은 도성 거민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주로 책망하는 내용은 주로 우상숭배나 지도자들의 부패,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을 망정, 그들을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 우상숭배 음식을 또 같이 먹는 거, 근친상간 등 이런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착취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그 죄악은 점점 더 이렇게 습관화되어서 나중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이면서 시작했던 그런 죄가 조금씩 더 발전해 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도덕 불감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2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에스겔은 용광로 속에 금속을 녹이는 것에 관한 예언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를 드는데 금속을 찍기 또는 슬랙으로 분리하는 그 과정은 1장이나 48장에서처럼 정화나 정련에 대한 적절한 비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용광로는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순서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계층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지금 부패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20장 45절부터 시작되는 한 주제를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적인 근거가 뭔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노라.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22장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적인 근거들을 쫙 제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선지자들이고 두 번째 근거는 제사장들이고 세 번째 근거는 고위 관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망각한 채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이런 부정은 인간과 인간 사이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까지도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도덕적 무질서가 자연을 더럽히고 성과 속, 그 구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재앙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인간들이 이 환경을 더럽힌 것 때문에 그 또 먹거리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상한 병을 옮기기도 하고 그 또한 우리 인간의 욕심과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네요.